수정 및 교정된 텍스트, 날짜 2026년 8월 14일.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색깔이 무엇입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입은 옷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몸에 걸치는 그 옷 한 벌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돈줄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는 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노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매 순간 우주를 향해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본 적이 있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이자 걱정에, 카드 대금 걱정에, 자식 뒷바라지 걱정에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아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고통은 여러분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기의 통로가 막힌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재물운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에너지 흐름 어딘가에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의 색깔일 수 있습니다. 2026南丙午年丙你的哈那伊你的看斗拿伊优yen예 치지 도마 나마요 나이 니다 온 하늘과 땅이 화기로 가득 차냅니다. 화기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밝고 따뜻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이 뜨거운 기운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그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가 뜰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돈줄을 조금씩 더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색깔의 옷, 단 하나의 선택으로 막혀있던 기의 통로를 열고 지금껏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재물의 기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신호다. 오늘 이 신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3일 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고 부적도 붙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 질문 앞에 저는 언제나 같은 것을 되묻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인지 하늘과 땅이 어떤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살펴보셨습니까?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을 알아야만 그것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年 포롱연丙午年而都已得要达보겠습니다.
천간의 병, 빙은 태양의 불,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거리는 강렬한 양화, 양호입니다. 지지의 오, 우는 말의 기운, 땅 위에서 거침없이 내달리는 뜨거운 화기, 호해입니다. 하늘도 불, 땅도 불, 이 두 가지 불이 동시에 겹치는 해는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강렬한 기운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이토록 강한 해에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제되지 않은 화기는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오행상생의 원리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화는 토를 낳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그 재가 쌓여 흙이 됩니다. 예저이 화신통 호신도연이 짐이다. 그리고 토는 무엇입니까? 토는 바로 재물의 기운입니다. 논밭을 생각하십시오. 씨앗을 품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금과 은을 그 품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모든 풍요와 축적의 근원이 바로 토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려면 화기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 토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흙마저 태워버립니다. 강을 흐르게 하되 홍수가 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 해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안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늘 적자였고 돈은 손에 쥐었다 싶으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심지어 한여름에도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 계열의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두운 색이 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올여름만큼은 밝은 빛깔의 옷을 입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한 베이지색 앞치마와 옅은 노란빛 겉옷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훌쩍 늘었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외상값도 뜻밖의 연락과 함께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이 아닙니다. 색깔은 고유한 파동을 가집니다. 그 파동이 우리 몸의 기운과 공명하고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에너지와 대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주를 향해 손을 내밀면 우주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준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파동의 옷을 입고 손을 내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는 여러분의 손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호 자체가 틀려 있으면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2016년 병원년의 강렬한 화기 속에서 올바른 색깔의 옷은 여러분의 몸을 우주의 재물 기운과 연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안테나가 됩니다. 그 안테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2016년 병원년 여름 막혀있던 돈줄을 터뜨리고 재물의 기운을 몸으로 직접 끌어당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색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아무 조건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색깔은 바로 황금빛 베이지, 골든 베이지와 연한 노란색, 라이트 옐로 계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익은 벼삭기의 색깔, 따스한 햇살이 모래 위에 내려앉았을 때의 색깔, 오래된 사찰마루에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그 은은한 황토빛, 바로 그 색깔입니다. 왜 이 색깔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연은 화기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네입니다. 이 강렬한 불의 기운을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거스르려 하면 오히려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명한 방법은 그 불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부드럽게 토의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황금빛 베이지와 연한 노란색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색깔들은 오행에서 토도에 해당하는 색깔로 화기의 뜨거운 기운을 흡수하여 재물의 땅, 풍요의 밭으로 바꾸어줍니다. 불이 흙에 내려앉아 대지를 따뜻하게 데우듯이 이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몸은 우주의 재물 기운이 가장 먼저 찾아드는 그릇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라.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논의 벼가 가득 익어 고개를 숙일 때 그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바로 연한 황금빛, 따뜻한 노란빛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그 색깔을 보며 풍요를 느꼈고 황금을 보며 재물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연상이 아닙니다. 그 색깔 자체가 가진 파동이 인간의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풍요의 기운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쌀을 황금처럼 여기고 금을 재물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이 우주적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색깔들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연한 노란색과 베이지 계열은 보는 사람에게 따뜻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게 만들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손님이 더 편안하게 가게 문을 열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상사와 동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정성증성, 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말씀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먼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세상도 내게 따뜻하게 응답합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색깔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과 짙은 회색 계열의 옷은 오행에서 수의에 해당합니다. 수는 화를 끕니다. 병원연처럼 화기가 강한 해에 수의 색깔을 몸에 걸치면 하늘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무쇠솥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충격이 재물운의 균열을 일으키고 뜻하지 않은 지출, 사고,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붉은색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화기가 강한 해에 또다시 강한 화기의 색깔을 더하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오히려 재물을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성급한 투자,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한 금전 손실이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옷장을 열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황금빛과 연한 노란빛은 재물을 부르는 신호이고,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그 신호를 끊어버리는 벽입니다. 색깔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좋은 색깔의 옷을 샀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하나같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그냥 입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쳤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빈 그릇과 같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길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색깔이 그릇이라면 정성은 그 안에 담기는 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실천법은 바로 그릇에 정성의 물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옷을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 산 옷이든 오래된 옷이든 그 옷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창고에 쌓이고 가게에 걸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옷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기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물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입니다. 맑은 물로 깨끗이 빨아낸 뒤 반드시 햇볕 아래에서 말리십시오. 그냥 건조기에 넣거나 그늘에서 말리지 마십시오. 태양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양기, 양해의 원천입니다. 병원년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 옷을 펼쳐 말리면 그 옷의 섬유 하나하나에 태양의 생명 에너지가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옷의 양기를 충전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최소 2시간, 가능하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받도록 하십시오. 그 시간대의 태양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옷을 입을 때 마음속으로 정성의 한마디를 새기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황금빛 베이지 혹은 연한 노란색 옷을 집어들었을 때 옷을 몸에 걸치기 직전 눈을 살짝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 말을 되뇌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마디. 그러나 그 2마디 안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2가지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이고 하나는 확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느끼는 자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준다. 아직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에게 하늘은 계속 기다리게 한다. 풍요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풍요롭다는 느낌이 먼저 몸과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그 느낌의 파동이 우주로 퍼져나가 실제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옷을 입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재물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갑과 신발의 기운을 옷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의 옷을 입었다 해도 찢어지거나 낡아진 지갑을 들고 굽이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간다면 발끝에서부터 기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기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중간에 댐에 막히면 아무리 상류에서 물이 넘쳐도 하류에는 물이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영수증, 쓸모없는 카드, 낡은 쿠폰들을 모두 꺼내고 지폐는 방향을 맞추어 단정히 넣어 두십시오. 지갑이 재물의 집이라면 그 집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재물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신발은 밝은 베이지, 연한 갈색 또는 흰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검은 신발이 유일한 선택지라면 출근 전에 반드시 깨끗이 닦아 광을 내십시오. 빛이 나는 신발은 어두운 색이라도 그 빛 자체가 양기를 머금습니다. 옷과 지갑과 신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여러분의 몸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재물 안테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테나가 2016년 병원년의
풍요로운 기운을 남김없이 붙잡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지 않은 씨앗은 내일 싹을 키우지 못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막혀있던 운명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색깔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즐겨 입는 색깔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 수십 년간 습관처럼 굳어진 색깔의 옷을 아무 의심 없이 입어온 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그러했듯 저 역시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합니다. 물을 기운입니다. 평상시의 검은색은 깔끔하고 무게감 있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처럼 화기가 극도로 강한 해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는 화를 끕니다. 이것이 수국화, 쇠cực 화의 원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통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차네 몸에 수의 색깔을 걸치는 것은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충돌의 여파가 어디로 튑니까? 가장 약한 곳으로 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가장 약한 곳이 바로 재물입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일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수국화의 충돌이 재물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즐겨 입던 분이 밝은 색으로 바꾸고 나서 수개월 만에 묶여있던 채무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사례를 저는 하나둘이 아니라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짙은 회색과 차콜 계열입니다. 짙은 회색은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이지만 그 무게와 탁함에 있어서는 검은색 못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탁한 기운은 정체를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버린 물처럼 짙은 회색의 기운은 사람의 기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발전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 색깔을 자주 입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기력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와도 선뜻 잡지 못하는 망설임입니다. 재물은 흐름입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 기운이 흘러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짙은 회색은 그 흐름에 제동을 겁니다. 여름철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계절에 짙은 회색과 차콜의 옷을 즐겨 입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바로 지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화의 색깔입니다. 화기의 해에 화기의 색깔을 입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미 넘치는 것을 더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넘쳐 흐릅니다. 병오년에 진한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정의 과열입니다.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분노, 조급함, 그리고 그로 인한 성급한 투자와 소비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상황. 이것이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재물운의 붕괴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병원년이 시작되던 해초부터 강렬한 빨간색 정장을 즐겨 입기 시작하셨는데 그의 여름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계약을 무산시키고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으신 사례를 기억합니다. 옷 한 벌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그분의 내면에 축적되는 화기를 더욱 부추겼음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옷장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지금 고르는 이 옷이 재물을 부르는 신호인지 아니면 재물을 밀어내는 벽인지를 그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병오년의 강렬한 화기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행의 원리로 살펴보았습니다. 황금빛 베이지와 연한 노란색이 왜 이 여름철 최고의 재물색인지 그리고 옷을 입는 단순한 행위를 어떻게 하루 최강의 재물 기도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매일 아침 재물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던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진한 빨간색의 위험성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한 가지 진실,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반드시 응답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혼자 법당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놓고 가족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가족의 평안과 자식의 앞날을 위해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리시는 그 등 뒤에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우주를 두드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진심이 강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 자체 이미 변화를 향한 진심의 첫걸음입니다. 그 진심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주도 압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댓글란에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원 쓰기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은 씨앗입니다. 밖으로 나온 말, 손으로 직접 쓴 글자는 우주 안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심지 않으면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댓글란이 여러분의 소원을 심는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구독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독은 인연입니다. 좋은 가르침과 이어지는 인연, 좋은 기운과 연결되는 인연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좋은 기운의 흐름 안에 여러분이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풍요의 강물 안에 발을 담그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그 구독 버튼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가족 톡방에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씨앗을 건네줄 때 그 공덕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법 보화 포교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부디 이 여름 여러분의 집안에 따뜻한 황금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병원년의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땀과 눈물 위에 풍요의 결실로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밝게 열리고 오랜 근심이 하나씩 거쳐나가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매일 아침 우주를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바꾸십시오. 3일 뒤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